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잔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셔서 받은 바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부분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또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안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몸된 교회의 그 예배가 어려워진 이 현실 앞에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가 국가와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333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일상이 모두 은혜임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넘치시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우리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으로 흥한 자, 은으로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었고 모였다가는 그 목숨의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복음의 확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예루살렘 사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도들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의 전도로 인한 그 회심은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세 가지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첫째는 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분명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첫 번째 질문에서 파생한 질문인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보면 분명 이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일 터인데 본문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의 믿음은 성령 받기 전의 믿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가식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혹은 우리 역시 믿는다 한데도 흔들리는 것처럼 그의 믿음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본문에서 저를 제일 고민되게 만들었던 질문인데, 왜 이 시몬은 성령 받기보다 성령 주기를 사모했을까라는 바로 그 의문입니다. 본문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 이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알만한 어떤 외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순절날 그 제자들처럼, 또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방언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 안수를 받은 다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눈에 띌 정도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몬은 그들처럼 자신도 성령 받기를 지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주기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새벽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책을 찾아보았지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뚜렷하게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이다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 세례와 성령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고 예외적인 모습이다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사건처럼 이 세례와 성령은 함께 갑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외의 경우가 성경에도 몇 번 더 있습니다. 한 예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사건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예외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사건이 가진 어떤 상징성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바로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전파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은 바로 이 복음이 드디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넘어간 아주 역사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이 때가 되었음에도 그들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핍박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박해 때문에 이제야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편견과 배타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차라리 이방인을 사랑할지언정 사마리아인들은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변절했고 또 민족들을 배신했다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모든 분열과 단절된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막힌담을 허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온갖 조롱과 비난 가운데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꼭 유대 다음으로 변절자들의 땅이요 배신자들의 땅인 그 사마리아 땅에 먼저 갈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의 어떤 집행자로서 지금 모든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현재 사마리아로 왔고요, 그들의 안수로 지금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구원받음을 인정받게 될 때 이 사마리아 교회 역시 이 초대교회에 편입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라는 그 정당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세례와 성령을 분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혹은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좀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떤 교리적인 진리를 너무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때로는 이 진리라는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한 예로 간음은 어떤 것입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지요.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두 사람 다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 보면요, 간음으로 후사를 이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와 다말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다윗과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라면 이들은 모두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은혜가 더 크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용서를 받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진리의 절대적인 어떤 고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그 삶 가운데 두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이 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 또한 역시 너무나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저 믿음을 흉내낸 것인지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3번의 질문과 관련해서 결국 이 시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흉내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세 번째 질문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시몬은 성령 받기보다 성령 주기를 사모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어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 사도같이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몬이 성령 받기보다는 성령 주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그에게는 그것이 더 성령보다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땅에서 아주 알아주는 손꼽히는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술을 하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그를 신의 사자여 신의 화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이 거짓 광대노름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술과 같은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속이는 말이 아닌 권세 있는 말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시몬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시몬은 위기감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그도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그 13절의 표현을 읽으면서 그의 믿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13절의 이 전심으로라는 것은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에서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심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스토킹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8장 13절의 그 전심으로 또는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쓰이는 멜레타오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은 그가 전한 어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빌립의 인격이나 삶에 반해서 그가 그렇게 한 건 역시 아닙니다. 원문을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빌립의 기술을 배워서 다시금 그 옛날의 영화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의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빌립보다 능력이 세 보이는 어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자 빌립을 향했던 그 전심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금세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시금 옛날의 어떤 부귀 영화를 다시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곧 이 시몬에게 성령보다는 이 땅에서의 그 영화가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시몬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염려가 자꾸만 들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했습니까? 과거처럼 인정받고 권력도 가지고 무엇보다 돈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구원을 위한 그 성령이 아니라 이 땅을 잘 살기 위한 탐욕을 그는 지금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탐욕이 오늘날에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지탱하는 어떤 핵심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심지어 이 탐욕이 악이라기보다는 풍요와 성장을 이루는 일종의 선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돈, 큰 돈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뭐 자유와 정의와 같은 그런 가치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금 대체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 성경은 죄송하게도 이 탐욕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많은 예도 보여주지요. 발람 선지자가 그렇고요, 아간이 그러하였고요, 아하방이 그러하였고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역시 그러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의 이 시몬 역시도 마침내는 탐욕 때문에 멸망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이 탐욕에 발목 잡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어떤 회사나 국가를 배신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고 남을 사기하고 그다음에 뇌물받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탐욕을 우상 숭배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이 재물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의 이런 성격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 이 탐욕의 마음이 혹 있다라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의 그 베드로의 권면처럼 탐욕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처음 교회라고 이름을 불렸던 그 첫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언제나 기꺼이 내놓겠다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불렸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 있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사도행전의 그 29장 이하를 기록하기 원한다면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탐욕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미래의 그 안전이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결코 이 돈에 있다, 재물에 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곤란한 시기 중에 한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안전도 오늘의 평안도 결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몬처럼 명목상 세례받고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시몬처럼 탐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남은 모든 우리 인생길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 사마리아 땅처럼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곳,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시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여도 주님이 그곳에도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 사마리아 땅 같은 곳에도 복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나 참된 것을 해야 되지만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의 그 마음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드리면, 미얀마에 있는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특별히 그 가정의 안전을 주께서 책임져 달라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 가운데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사도들을 보내 사마리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헛물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 역시 그런 막힌 담 때문에 그 복음 전도 가운데 아버지 가로막힌 일은 없습니까? 아버지 그 상대방보다도 특히 내 마음속에 어떤 꺼리낌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곳에 내게 있어서 정말 아버지 힘든 곳,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까지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 참된 것과 진리된 것을 분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참과 진리라는 그 칼을 휘두르기 그 이전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먼저 보듬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아버지여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처럼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탐욕의 마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편안히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아버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 무엇인가를 아버지 욕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 정말 간절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서라는 이유들로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들, 아버지 그런 눈길들 가운데 외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서 이 탐욕의 마음을 물리치게 하여서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특히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이웃의 그 아픔 가운데 외면하는 모습으로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드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몸으로서 아버지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민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얀마에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많은 아버지 민족들을 붙들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종교가 다른 그 나라에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아버지여 쿠데타로 인하여서 반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세가 어렵다고 합니다.
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부분, 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국가를 움직여 주실 때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바로 평안이 자기도 하고 그 모든 안전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바로 그 시편 4편 8절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이민호 목사님의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맡은 바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통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특별히 수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여, 이 새벽 저희를 깨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